마가복음 강의 52번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보통 종료주일에 많이 살피는 본문인데 겉으로 보면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는 참으로 귀합니다. 얼핏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이 장면은 더더욱 무례해 보입니다. 아주 즉흥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무례해 보이고 즉흥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 오히려 정반대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히 계획된 섭리의 행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 했으니 유월절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의 입성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타셔야 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정확하게 누가 헌신할 사람일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타실 나귀 한 마리까지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일임을 우리는 훗날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적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치밀한 그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나귀 중에 그 나귀 새끼입니까?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어떻게 그 집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마을과 성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니 매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인정하고 믿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계획보다 탁월하고 위대한 계획.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도 인생을 떠들썩하게 살다 가야 된다. 나는 성격상 조용히 살다 가겠습니다. 그건 구원사건을 잘 모르는 양반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조용히 살다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하지 않는 인생. 비전을 붙들어야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붙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이 제 계획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은 청빙 계획 속에 제가 있으셨습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등록한 것이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찾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작은 감정 앞에 그렇게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속단해버리는지,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 교회랑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어쩜 그렇게 사표 내는 게 은사인지, 하나님 계획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쉽게 내팽개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겠다고 몸부림치더니 이제는 또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일어난 엄청난 역사들인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겨주면 충성을 다하면 좋겠는데 너무 소홀히 다룰 때가 많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또 저에게 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사를 치르십니까? 뭔가 그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또 목사님은 일 버리셨네 하십니까? 난 우리 교회 간사들, 신방사들, 사역장들이 충성하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놀고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 가문을 뒤집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경륜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놓치고 있다 싶을 때 답답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준비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봤더니 너무 미진해. 건강검진을 받다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말로는 위대한 계획이래요. 정말 한 교회가 초청받아서 목사님, 장로님들만 와서 이곳에서 회복이 되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것인데 과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화 한 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충성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벽 예배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큰 차이가 있던가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허리가 더 아프고 나오면 덜 아프고 그래요. 당장 뭐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경륜,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목사 때문에 충성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를 자꾸 비우다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충성한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자꾸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경륜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 간사가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이 교회 신방사가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양육사가 되었는가? 섭리, 그 나귀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수백 년 전에 애언한 대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 사건.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그림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펴고 겉옷도 벗어 깔았어요. 어떤 왕의 행차의 기본적인 그 좀 모양을 낸 것이죠. 더 정확한 표현은 따르던 군중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도 초라하죠. 세상적인 왕은 로마의 군마를 타야 돼요. 군중들이 겉옷을 벗었다고 했는데 좋은 옷입니까? 땀냄새 나는 천조가리입니까? 땀냄새 나는 천조가리가 말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비단을 깔아야죠. 냄새나는 천조가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외친 것인데 그들이 말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왕, 그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예배를 쉽게 드려서 그렇지만은 예배 드리면 목이 잘리는 동네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당장 오늘 또 예배 드린 것이 밝게 되면 여러분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그 소방 선교연합회 그 전도하겠다고 내려온 그 애국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고국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개종을 하면 자기 나라로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곳에서 그 나라 고국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그것이 내 힘이고 내 노력으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기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목전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지만은 세속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왕이다. 세상의 왕은 우리 육체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고통을 주고 제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자유케 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초라한 공동체 가운데 이 우산동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마치 구청장이 맡기는 일보다 더 못한 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관이 어떤 일을 명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니까 냄새나는 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 일이 마치 거룩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어디 대형교회에 서서 집회를 하면 아주 그냥 멋진 위대한 일 같지만은 초라한 공동체 시골교회 성도 5명을 놓고 설교를 하면
이것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 순서를 맡겨보면 화려한 조명빨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목사가 위대한 목사면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 땀 냄새 나는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섰을 때 우리는 잘못 이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계획,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요, 지가 지 입으로 안 한다 그래. 나도 시킬 마음 없어. 우리 교회는 훈련돼서 누가 감히 함부로 그런 말 안 하지만은 내년에는 이것 좀 빼주세요. 또 자기 마음대로 내년은 이곳에 보내주세요. 그쪽은 좀 편해 보이나 봐. 더 화려해 보이나 봐. 그래서 보통 교회는 장로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를 놓고 하니까 주차 관리 같은 것, 성가대원 같은 데는 아주 미어 터진대요. 근데 이를테면 주보 접는 자리, 차량 운행 같은 거 잘 보이지 않는 자리, 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래요. 초라한 자리에 서서 걸어가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 전도대원들이 때로는 행주 들고 때로는 주보 들고 거리를 나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몸도 아프고 힘들고 화려하지 않는 분들이 전도팀으로 임명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지옥 갈, 아니 우리가 지금 간썰기 하나 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떼주는 거 이식해줘도 난리가 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나도 초라한 행진이고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걷는 나귀 새끼 위에 탄 모습이라서 이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왕은 로마의 군마를 탔지만은 영원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평안을 줍니까? 그토록 대통령 바뀌기를 원했지만은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이 대통령이 물러가면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가 없고 이 교회 필요 없고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으니 나는 마음을 닫겠다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교회 공동체 외에는 아무도 나를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외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타고 오는 차가 좋은 차니까 위대한 사람이고 나귀 새끼 타고 오니까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어서 화려한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알고 길 때가 많아요. 알고 길 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잠잠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밉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날 자기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못 알아봅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욕합니다.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오늘 또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잘 섬기고 싶어도 목사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응답을 받아야 제가 좋아지는 것이지, 목사님 좋아해드려야 돼, 섬겨드려야 돼, 그럴수록 저랑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마귀가 살아있어서요,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욕이 될 때가 많고요, 도와드리려고 한 것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 속에 내가 서 있구나. 초라한 행렬 같지만은 이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행진이구나.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시킨 일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대한 구속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합니다. 이 시국에 교회들마다 권사님, 그 여인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오늘도 7, 80명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들 스스로가 은혜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원래 공식 명칭은 광주노회 요전도회 연합 예배지만 요전도 회장이 항상 우리 교회 올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일일 풍예라고 불러주세요. 청사교에서 하는 모임은 일일 풍예입니다. 풍예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행사 하나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또 혹시 은혜 받으려고 오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예 행사니까 그냥 멀찍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산동에서 목회하니까 새벽에 그냥 꽃단장하고 나올 필요 없잖아요. 제 설교 유튜브 이 조회수를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만에 5천에 7천에.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 배경화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야, 이 화면이 더 좋지 않겠냐, 설교에 온 거를 끊임없이 타도,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설교 한 편 한 편에 제 모든 것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를 맡으셨습니까? 특송을 맡으셨습니까? 잘하는 찬송 또 하나 떼우시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는 그 찬송,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일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그 자리에 대표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일까?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별들의 숫자를 세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새벽 찬양 운행하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지도자를 세우는 내가 재물이 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점수 500점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자특세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이 타이밍에 왜 이 말씀 듣게 하십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알아봐야죠. 세상은 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봐야죠. 우리는 알아봐야죠. 우리는 알아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백은영 목사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보셔야죠. 세상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는 알아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알아봐야죠. 오늘 또 우리 교회 찾는 요전도 회원들, 우리는 알아봐야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 어디에 진짜 행복이 있는가?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겠는가?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 평화를 찾아서, 평강을 찾아서 오늘 또 우리는 헤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세요?
공부를 잘해야 덜 추운 자리에서 잠잘 것이기 때문에, 공부 잘해야 덜 고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청사교 영광을 위해 공부 잘하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니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고위 관직, 예수님 없는 돈,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 살다가 오산동에 좋은 아파트 이사 갔으니까 난 날마다 그 집에 자면 평강이 있어야죠. 그러다는 그 침대에서도 염려합니다. 염려가 있고 없고는 집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염려는 없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집의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신가요? 오늘 이 말씀 본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는다면 이 교회와의 만남을 그렇게 쉽게 정리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사역장이 됐고 간사가 됐다면 그렇게 소홀히 하지 못할 겁니다. 매 순간이 기쁨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시오.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시다.